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게 되죠. 말뜻 그대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흔히 대물림하는 것이죠. 또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 까닭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형질이 우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라든지 또 체형, 심지어 우리의 성품이나 체질까지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 가운데는 흔히 시도도 못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 부전자전의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호부호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라는 것은 호랑이라는 뜻이죠. 상징적 의미로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훌륭한 표현으로서의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랑이면 아들도 호랑이다. 즉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훌륭하다고 할 때 일컬어서 호부호자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아들은 변변치 못하고 또 그럴 때는 호부견자라는 말도 쓰는 것이죠. 여기 견이라는 것은 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개망난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럴 때 아버지만 못한 아들을 일컬을 때 호부견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변변치 못한데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됐을 때는 견부호자라고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런 예외도 있지만은 흔히 부모로부터 자식이 이런 모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향도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이 영적인 원리로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말씀은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잠시 지내는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런 부전자전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상순 5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전하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해지도록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에 반하여 이 땅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과 갈등하고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한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땅의 아버지들은 불완전 아버지, 때로는 무능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은 그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27절부터 29절 30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또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라. 불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29절 보시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옷의 개념과는 달라요. 요즘 우리의 옷이야 뭐 벗어주면 또 다른 옷을 저는 입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단 한 벌밖에 없는 옷이죠. 그런데 그곳은 밤에는 몹시 추운 곳이라 그 겉옷이 그를 지켜주는 이불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그 겉옷을 빼앗길 때 속에 있는 옷까지도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다음 32절, 33절, 34절에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32절 보면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죠. 또
33절 만일 너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것,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또 34절 뭔가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 그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상식선이에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문하시기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칭찬받을 게 있는가? 죄인들도 그리하느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 누구라도 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읽은 36절에 보시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영적 구전자전의 원리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인 나도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보면요,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의지가 앞설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를 무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그런 자기 의지가 앞설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하면 완전 실패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의지로 너의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27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전 참 좋아해요. 어떤 일에 봉착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능한 존재예요. 늘 제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대비할 때에 하나님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우리는 무능해요. 이게 명확히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거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만 잘라놓고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말을 더 좋아해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그렇게 외치게 하는, 이 자기 개발을 할 때 그런 걸 외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어느 정도 올릴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 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실행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저히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되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37절에 보시면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어떤 그 꼭 필요한 곳, 공적 관계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 사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국가적 과제나 전체에 해당되는 공적 과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적 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일에 있어서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공적 관계는 나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의 관계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사로운 일 가지고 사적 관계에 있어서 남을 함부로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순간, 그를 죄인으로 규정짓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지. 자기는 죄 없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저 상대방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순간 나는 죄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조심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죄인 만들고 자기가 의롭다고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도 비판받지 않고 너도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하지 말라의 두 가지, 그 반면에 또 해야만 하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냥 말로는 쉽죠.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몸이 안 따라줘요. 평생 용서하지 못해서 그냥 그 미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스스로가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용서가 중요한데 용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9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를 감당하는 것,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금 보면은, 여러분 무슨 영화의 소재로 보면은 아주 집안에 복수 혈전이 벌어지는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복수에 또 복수를 하면 두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복수하는 거는, 원수 갚는 거, 그건 내 담당이야, 네 담당이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 속상한 거 있으면 복수하고 싶으면요, 원수 갚고 싶으면요, 그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원을 그쪽에 넣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담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원 제기는 잘 하시대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 제기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면요, 무조건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각종 무슨 자기가 못하는 것 뭐 대행사에게 의뢰하대요. 하나님도 당신이 대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을 보면 아주 그런 건 잘 활용해요. 민원제기, 대행사에 맡기는 거.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왜 여러분 대행자에게 맡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대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원리를요, 우리의 본능 속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 나가서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애들이 뭐예요? 일러요. 자기 뭐 누가 때렸어, 누가 뭐 빼앗았어, 누가 어떻게 했어, 잃는다고요. 아니 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공통되더라고요. 애들이 안 가르쳐 준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을 왜 주시는 줄 알아세요? 본능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이르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상 이게 안 좋으니까 아이들을 막 바꿔놓으려고 그러죠. 물론 그것도 자립심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일르라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으면서 다 자기한테 이르면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올리지 마, 네가 해결해. 그게요, 아이를 키우는데 자립심을 키우는 데는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서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르라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본능은 진리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속상하면 하나님께 다 고자질해야 돼요. 다 일르셔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혼자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 덕분에 영적으로도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셔야 돼요. 일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면, 우리 판단이 잘못되면요, 이게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고 다 망한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란 말이에요. 네가 하지 말고 대행자에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대행자는 뭐예요? 이 사회적으로 대행하는 대행업체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대행하는 업체에 맡기면 나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 전문가가 다 처리해 주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다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아버지께 다 일러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깨우쳐지셨어요?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믿음이 접촉이 될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능력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이걸 늘 믿고 오늘 주신 말씀 영적 부전자전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마지막 38절에 주라. 왜 주라고 하는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맨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는가? 후히 되다가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 안에다가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왜 옹졸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삶은요 유치해질 수밖에 없고 옹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알면은 그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요 거기에 부들부들 떨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다고도 사기를 당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에이 내가 준셈 치지. 왜 준셈 치는 줄 아세요? 주어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했다고 안 하고 내가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었다고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말에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당했다고 하면은 그냥 평생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데 에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줬다고 치지 뭐 이러지만은 우리는 진짜 준 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마음도 풀리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말씀, 이해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었는데 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때만이, 영적 부전자전의 원리가 풀리면 이 또한 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